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복 받고 싶으시죠? 예. 이 세상에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복을 누리고 살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죠. 우리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사실 신자든 non-크리스천든 상관없이 모두 다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있어요. 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하면 복을 우리가 취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여러분이 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이 취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까요? 여러분이 취해서 가져야 될까요? 복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걸까요? 여러분이 뭘 해서 얻어내는 걸까요? 굉장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두 개가 다 맞는 말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그 말이 다 맞을 수도 있지만 사실 복은 어떤 환경이나 조건적인 영향이 더 강해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우리가 누리는 근원적인 복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미국에 사시고 뉴욕에 사니까 밥 잘 드시고 잘 먹고 살죠. 이거는 내가 열심히 노력한 탓입니까? 나에게 주어진 탓입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탓이죠. 그죠?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산 탓 같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는 환경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정글이나 밀림에서 태어났다면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마 어쩌면 어렸을 때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의 대다수가 죽었을 수 있어요. 우리는 굉장히 쉽게 오해를 해요. 내가 열심히 벌어서 먹고 살고 있다 라고 착각합니다. 인간들은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살고 있다고 언제나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밀림이나 남미나 지금보다 더 힘든 지역에서 만약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어렸을 때 죽었을 수도 있고 청소년기에 질병에 걸렸을 수도 있고 지금까지 살아있더라도 아마 대부분 질병이나 가난 속에서 허덕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한 것과 별개예요. 내가 열심히 일했는데 하루에 번 돈이 얼마예요? 한 3달러, 6달러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과 무관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는 그럴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여러분이 대부분이 한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여러분이 남한에서 태어났기 만정이지 조금만 위쪽으로 북쪽으로 왔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강원도 말고 더 넘어서 북쪽으로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실 때 방향을 조금 잘못 잡아가지고 한국에 보낸다고 보낸 게 남한에 보낸다고 보낸 게 북한에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가 없겠죠. 우리에겐 자유가 없겠죠.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말고의 영향이 아니에요.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자유가 없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쓰는 게 아니라 말도 다르겠죠. 반갑습니다 동무 뭐 이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누리는 것이 여러분의 노력으로 인해서 취해지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미 주어진 것들이에요. 주어진 것들. 우리가 지금이 아니라 80여 년 전 서울이나 평양에서 태어났어요. 아니면 그때 살고 있었어요. 그러면 어땠을까요? 이미 그때 태어나셨던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뭐에 위험해요? 전쟁의 위험이시다. 물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아계신 분들은 더 감사하셔야 돼요. 거기에 서울이나 평양에 살고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그때 그 시대에 태어났던 것만으로 목숨이 위험이잖아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인류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지금처럼 50여 년 정도 전쟁이 없었던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거 아세요? 인간은 한 번도 싸움을 멈춘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세계적인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6.25 이후에 인류 역사상 이렇게 50여 년 정도 전쟁이 없는 시절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류가 태어나면서 가장 럭키한 인생을 살고 있어요, 지금. 거의.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 이후에 거의 한 3, 40여 년 정도 이렇게 전쟁이 없던 시절이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지금 이렇게 평화가 지속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는 럭키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려고 결정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고 싶었던 거 아니고 내가 이 장소를 결정한 적도 없어요.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복은 뭘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복은 내가 열심히 일하면 얻을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무엇을 생각하래요? 은혜를 생각하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라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열심히 살지만 하룻밤을 지나고 났을 때 내가 잠자기 전에 이 하루를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았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이 하루가 이렇게 은혜롭게 왔네 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은 어떤 거예요? 주어진. 복은 그래서 쟁취가 아니라 존재에 가까워요. 내가 어떤 존재로 그 자리에 있느냐, 어떤 장소에 어떤 시간에 존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에게 복이 오느냐 마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신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복을 누리려 할 때 많은 분들이 복을 취하려고 하려고 그래요. 맞는 거긴 합니다만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면 복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복을 항상 존재 의미에서 복을 의미를 많이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냐, 누군가 되었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누구의 소유가 되느냐, 내가 마귀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냐, 내가 마귀의 자녀냐, 하나님의 자녀냐, 내 존재가 바뀜으로 따라서 내가 복받을 존재냐, 저주받을 존재냐가 결정돼 버리는 거예요. 복은 어디에서 오는 거예요? 존재에서 오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복이, 우리가 받을 대우가 달라집니다. 실제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스코틀랜드 한 숲속에서 들개가 한 마리 발견됐어요. 아주 지저분한 개, 말라가지고 깡 날라가지고 있는 개, 더럽죠.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그 개를 뭐 얼마나 눈여겨봤겠어요? 그냥 다 지나가는 거죠. 그냥 그 개는 그냥 계속 버려진 들개로 사는 겁니다. 근데 어떤 경찰관이 지나가다가 개를 봤는데 개가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 목걸이를 딱 봤더니 이름이 써있어요. 밥스. 근데 그 밑에 이렇게 글씨가 써있습니다. 이 강아지는 왕궁에 속한 강아지입니다 라고. 그래서 경찰관이 놀라서 그 개가 데려가가지고 경찰서에서 씻기고 잘 먹이고 잘 돌봐주고 상처하는데 약도 발라주고 이랬어요. 그리고 조만간 이제 연락을 했더니 국왕이 왕궁에서 직접 연락이 온 겁니다. 뭐라고 연락이 왔냐면 그 개는 임금님의 길을 애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왕부처가 에든버러에 휴가를 갔다가 강아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사실 그게 들개와 비슷한 거잖아요. 버려졌는데 누가 신경 쓰겠어요. 근데 이 개가 누구 소유라는 걸 알게 되니까 국왕 소유라는 걸 알게 되니까 갑자기 경찰이 화들짝 놀라서 대우가 달라지죠. 사실은 개로만 따지면 그 옆에 있던 다른 들개와 그 개가 뭐가 다르겠어요. 근데 누구 소유냐 이거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특별한 인간이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안 믿는 불신자들하고 여러분하고 인간의 존엄으로만 따지면 그들은 좀 안 귀하고
우리만 귀하고 우리는 좀 혈통이 좀 특별하고 그들은 아니고 이렇습니까? 아니죠.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존엄의 가치로 우리가 더 귀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요만큼도 없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지금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 똑같은 존재지만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받을 대우가 달라지는 거예요. 나를 대하는 대우가. 천사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누구 소속이니까?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돌보는 존재니까 천사들이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 3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알아라! 너희가 알아라! 시편 100편 3절 볼까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는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 소유라고. 알아라 천사들아 알지어다. 세상 사람들아 알지어다. 우리 대우 똑바로 해줘라. 이게 신자들이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복받을 존재임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복받을 존재. 따라하세요. 나는 복받을 존재다. 그래서 신분이 중요해요. 존재가 중요하다는 존재. 우리는 여기 한국인도 계시고 뭐 미국인도 계시겠지만 각자 나라의 신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나라의 신분에 답게 나라의 보호와 이거를 받죠. 그럼 우리는 크리스천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서의 크리스천으로 그런 우리는 어떤 보호와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천사들이 지켜주는 보호와 하늘나라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는 그래서 특별한 권세가 있어요. 권세. 여러분 미국인이 만약에 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어디 소말리아 해적에게 미국인이 납치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한국 배가 한번 납치된 적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아덴만 작전도 있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 몇몇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돈을 막 엄청 투자하잖아요. 특수부대가 가고 배가 가고 헬기가 가고 돈 아니에요. 돈. 몇 명을 구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해적들을 죽이고 살려오잖아. 미국인이 만약에 소말리아 해적에 잡히면 어떻게 될까요? 미국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말하는 미국인 별명이 천조국입니다. 천조국. 왜 천조국인지 아세요? 미국이 1년에 국방비 예산을 1000조를 쓴대요. 그래서 한국 청년들이 미국을 갖다가 항상 천조국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방력이 전 세계 1위 아니에요. 만약에 소말리아의 해적에게 미국인이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 모든 국방력을 다 동원해서라도 아니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찾아내든지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권세란 말이에요. 권세. 그런데 만약에 왕조 시대에 왕자나 공주가 잡혀 있어요. 미국이 만약에 왕정국가라고 생각해보세요. 공화국이 아니고. 근데 나라의 공주나 왕자가 잡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끝난 거죠. 전쟁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 나라를 다 어떻게 해서라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권세예요. 권세. 신자에게는 그 권세가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권세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막 복 받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여러분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복의 권세가 주어졌다고요. 그거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요. 그리고 예수를 그렇게 영접하는 자마다 그걸 누린다고요. 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어떤 혈통이나 어떤 육정이나 뭐 사람의 뜻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기 위해서 얻어지게 만든. 우리가 그런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권세 헬라어가 엑수시아예요. 이게 권특권 아니면 우리는 자유 뭐 이런 뜻이에요. 자유, 능력. 우리에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어서 그러한 특권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자유 또 그걸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녀예요. 우리는 그 자녀. 그런데 우리가 자녀라고 하면 다 자녀예요? 내가 자기가 개인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 자녀예요? 여러분이 어디 공항에 딱 들어갈 때 이미그레이션 통과를 할 때 딱 지나갈 때 나는 아메리칸이에요 하고 지나가면 예 아메리칸이시군요 하고 보내줘요? 자기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나는 아메리칸이에요 하고 올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그걸 보내줘요? 안 보내주죠. 뭐를 확인하는 겁니까? 증을 확인하죠. 그게 패스포트일 수도 있고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는 운전면허증, 아이디를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 당신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아이디를 항상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놔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인지 아닌지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성령께서 아니면 가끔 하나님께서 아니면 그 사역하는 종을 통해서 어떤 천사들을 통해서 확인을 시킬 때가 있어요. 그래? 내놔봐. 아이디 내놔봐. 라고 할 때가 있어요. 수시로 우리 아이디를 제공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한국 같으면 주민등록증을 내야 될 때가 있다 이런 거죠. 한국 국민인지 아닌지. 그 아이디가 뭡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복을 누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확인증이 뭐예요? 세례증서요? 그거는 교회가 주는 거예요. 그건 교회가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라고 교회가 증명하는 건데 사실은 그것만 가지고는 조금 명확하진 않죠. 뭘까요? 사실은 그거는 서류로 증명해내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 성령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 말했죠. 그 권세, 자유의 권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왕자나 공주를 묶어둘 수 없잖아요. 근데 자유의 권세가 있지만 그 자유로 죄 짓고 살지 않는 거예요. 마음대로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싶다고 그 자유를 죄 쓰는데 쓰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한번 보시죠.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이 말은 예수를 믿어서 너희가 완벽한 자유자가 되었으나 이 말입니다.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 자유로 뭐 하지 말래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자유자인데 자유가 있다고 해서 죄 짓는데 자유를 쓰지 말라 이 얘기입니다. 죄 짓지 마예요 오히려.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해줘라. 서로 종노릇 해줘라. 다시 얽매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에게 주어진 권세, 자유는 죄 지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 자유로 성령의 인도를 선택하라고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죄 짓고 싸우고 분열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언제나 선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그러죠. 성령의 열매 중에서 뭐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허영과 교만과 뭐 이런 것들 선택하지 말아요. 그것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있죠. 내 자유지 자유는 있어요. 그러나 그 죄지을 자유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런 걸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뭘 선택해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런 것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을 선택해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점검이 된다는 것이죠. 체크업이 된다는 뜻이에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을 보시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는 언제 확인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저 사람이 살고 있느냐? 이걸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 구원은 뭐예요? 건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사실은 죄에서 벗어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선택하면서 사는가, 아니면 저 사람이 계속 미움과 시기와 욕망과 이런 거를 선택하면서 사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사실 이건 좀 별개처럼 보일 수도 있겠죠. 구원은 죄에서 건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후에 그 삶을 봐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양자의 영, 자녀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이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지.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도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고 계시니 우리가 이제는 단순히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자나 심판자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그냥 막연히 신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다는 거죠.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 한번 보시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자녀가 되었으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누구라 불러요?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앞에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하고 똑같죠. 우리가 아들의 영을 가질 때, 성령의 영을 가질 때, 하나님의 영을 가질 때에만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살 때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누릴 복 다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는 누릴 것이 있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누릴 거는 뭡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특권이죠. 여러분이 위험에 처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지키시고 막으시고 살리실 거예요. 우리가 힘들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요. 복 달라고 구원해달라고 구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리라 하셨으니 다 채워주실 거예요. 이게 신자의 복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얻을 자라고 그랬어요. 유업이라는 말이 뭐냐면 상속자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다 누릴, 하나님의 재산을 다 누릴 우리가 상속자가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것도 있어요. 의무사항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모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듯한 말과 생각과 행동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날마다 사실은 교회에서 밥을 먹을 때나 차를 마실 때나 이야기를 할 때 서로가 서로를 너무 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말은 안 하지만 서로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 나중에 옆에 계신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분들이 다 증인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신학교 때 교회 사역자들을 뽑잖아요. 그 목사나 전도사를 뽑을 때 이력서만 보고 잘 뽑지 않습니다. 모르거든요. 이력서는 너무 많이 들어오니까 몰라요. 사실 구분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이력서를 딱 받으면 뭐 할까요? 이 사람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동기나 선배한테 다 전화를 해봅니다. 몇 달이만 걸치면 다 나오기 때문에 전화해봅니다. 뭐 어때 그러면 누가 다 얘기를 해줄까요? 그 사람하고 신학교 때 같이 살았던 동기가 제일 말을 잘해줘요. 뭐라 그럴까요? 여러분 친하니까 동기가 말을 잘해줄까요?
걔는 전도사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꽃만 찬다. 걔는 도서관에서 얼굴 보기가 그렇게 힘들다. 쟤는 조금 추천하고 싶지가 않네. 누가 그럴까요? 동기들이에요. 놀랍게도 다 동기들. 근데 걔는 우리 동기들 중에서 진짜 걔는 데려가면 정말 좋아. 여러분, 평가를 다 누가 해요? 걔랑 같이 밥 먹고 같이 기숙사 생활하고 했던 사람들 다 평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누가 우리를 다 평가하는 줄 아세요? 증인이에요. 증인 때가 저 사람은 문제입니다 하고 하나님의 증인이 계시록에 보면 나오잖아요. 왜 저 사람을 구원해내는 겁니까? 라고 누가 증인이 서는 거예요? 여러분과 평생 밥 먹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이 보기에 항상 판단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구나. 누가 판단해요? 이게 서로를 지금 오오담남제 그거 아니에요.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다른 누군가에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받는 것을 증명해내셔요. 여러분 말이나 행동이나.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감정들을 그 화가 나는 것들을 표현할 때 다른 사람이 위로해주겠죠. 그래, 그럴 수 있어. 하지만 그 사람이 봤을 때 나중에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은 아직 조금 성장을 더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내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을 끊임없이 이웃과 가족들에게 증명해내셔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목사가 제일 힘든 데가 어딜까요? 집. 목사가 제일 힘든 집. 밖에 나와서는 목사는 항상 조심하죠. 그래서 집에 가면 좀 쉬고 싶거든요. 근데 가족들은 맨날 아이고 목사가 돼갖고 맨날 퍼누워있네 이러면 힘들거든. 그냥 집에서도 이제 넥타이 매고 이제 정장하고 맨날 이러고 앉아있어야 되는 거야. 힘들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누구에게라도 뭐를 조심하셔야 돼요? 말이나 행동 좀 조심. 왜냐하면 증명해내야 돼요.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앞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도 누리고 있어요. 앞으로 더 누릴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당당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그래도 돼요. 근데 잊지 마셔야 될 거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거짓과 미움과 시기와 다툼을 버리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진짜 내가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시죠.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